아멘. 오늘 아주 조촐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다. 가정하면은 예수님하고 친인척이에요. 아멘.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나는 항상 너희들한테 가리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전번에 이 예향교회 신도림역에서 처음 개교 설교를 또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한 5, 60명 쭉 오셨고, 또 전번에 또 여기 와서 제가 또 드린 적이 있고, 그때도 뭐 한 2, 30명 오셨고, 오늘은 아주 핵심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원 하면은 특별한 사람은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 가지고 훌륭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을 좀 알아야 되겠다. 기본이라는 것은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뭐를 주셨을까? 네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뭐 법이 다 틀려요. 세상은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라마다 틀리고 또 민족마다 틀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법은 틀림이 없어. 어디나 가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믿음을 줄 때 항상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유럽을 가나 어디 가나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삶의 법칙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건 지켜가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관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참 이거 아주 아브라함에게 10개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이 육의 조상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있어요. 거기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는 차근차근 제가 첫 번째서부터 10번째 명령을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10번째 명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번째 마지막에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 보아오니 너를 내가 시키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두들겨 봐야 되겠다. 그래도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Your son Isaac, whom you love as a bunt라고 합니다. as a bunt. 번트라는 건 불에 태우라, 번제를 올려라.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 사랑하는 아주 그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칼로, 그 다음에 번제를 올려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참 어려운 얘기거든.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걸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성경에 이걸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 아까 봉독을 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그런 한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바이 아하 하데바람 아할레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건 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들 후에라는 뜻입니다.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 일 후에는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멀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식을 낳은 후에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의 명령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쇠불이 흘려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부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겪고 그의 소원이 마침내 성취된 후라. 다 아들을 낳아서 성취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시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1의 마이 아하르 하데바림 하엘레라는 표현은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리킨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구속사에서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돌아가심으로써 부활 영생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이 최초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줄 때의 마지막 사항이 바로 그거와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 이 명령의 이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의 이해를 한번 알아봅시다. Understanding the command라고 합니다. 이 명령의 이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인 정도의 자식이 아니다. 하늘의 자식이 아니다. 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을 이어나가는 독자인데 그 독자도 바쳐라 하면서 표정과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행하지도 않고 주여 주여 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 신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험은 육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영적인 욕심까지도 끊는 것이었다. 영적인 욕심을 딱 끊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내가 끊어보겠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큰 부흥을 꿈꾸며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막 여기에 감흥이 오고 은혜가 오고 하면은 막 욕심이 생겨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저기 어디 뭐 기도원에 가서 막 하고 하나 영적인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이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시기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명령의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 그 명령을 이해하는 우리가 척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시험이었다. 분명히 성경책에 나와 시험이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이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하시다. 시험하려고 부르시되라고 말씀하시다. 이는 목숨과 맞바꾸는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이요, 순종의 목숨을 바치는 결단하라는 그러한 요구의 시험이다. 자기 전 존재의 밑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험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온전한 믿음, 더 완전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려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던 모든 허락과 명령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 애착까지 다 버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최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은 Content of the Command라고 하죠. Content of the Comman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시는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번제, 각을 떠서 그걸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번제는 제물을 각을 뜬 후에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사로 이러한 번제로 바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그렇게 각을 떠서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얘기입니다. 첫째로 말씀 앞에 머뭇거림 없는 결단과 순종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단에 그런 순종의 신앙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러고 뭘 머뭇거리고 생각하는 게 없어. 명령이 내리면 금방 시행하는 거예요. 금방 시행한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나라고 말씀하고, 그 표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 지체하지 않고 말씀이 딱 기도로 내려오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신속한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장 60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내야 살리느니 하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소전한 하나님이 어렵게 주셨던 선물일지라도 명령하시면 주저없이 믿음으로 반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본 13장 15절을 볼 때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나오는 로를 부정어가 아니라 전치사로 번역하면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 난해주에서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Though he slay me, I will hope in him. 그는 뭐냐?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절대 신앙, 절대 감사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있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서 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39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신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모두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겠다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걸 보면은 그 내용,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정말로 시행을 했어요. 나무에 매달아놓고 칼을 잡고서 각을 뜰라고 했어요. 이 모습 역시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모리아 한 산을 향해 출발할 때 아내와 의논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의논 안 했어. 자식을 데리고 갈 때 각을 뜨려고 할 때 아내와도 의논을 안 했어.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도 이삭과 의논하지 자기 아들 결박하는 그 대상자하고도 의논 안 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그것을 변경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며 그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기도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곧 영생으로 믿고 움직였었습니다. 지체하면 지체할 만큼 손해요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은 일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큰 죄악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 3일 길을 끝까지 걷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일 하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3일이. 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그 따라다니는 사환들도 하나님도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 3일은 아들을 주기만 하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린 시간이었을 겁니다.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과 3일간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을 받으면서 갔기 때문이다. 3일은 인간적인 모든 고뇌와 번민을 없애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을 걸을 때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죽을 수 있을까? 약속의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큰 민족의 왕이 된다고 그랬어. 큰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대가 이어져? 안 되지. 혹시 내가 잘못된 영을 받은 것이 아닐까? 내가 이삭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많은 고뇌와 번민들이 안 스쳐갔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기고 3일 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3일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쭉 여호수아, 요나서 보면 3일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숨막히는 고통이 3일 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3일 길을 견디다 보다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르던 심정으로 3일의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을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3일길의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약속하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아들은 본래 바랄 수 없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아들이었습니다.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본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 중에 있을 때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었기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 있어서도 오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 했어요? 3일 길을 무사히 걸어온 아브라함에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가 친히 준비하시라고 답변을 했다. 이삭의 질문은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콱 찔러 인류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최초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답변은 가장 현명하고 확실히 찬 믿음의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얼핏하면 이 말은 너무나 무채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속에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랴. 죽인 것에서 받은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은 먼저 완전히 채우다. 믿음으로 완전히 나는 꽉 찼다. 충만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파란만장한 신앙 여정은 오늘날 성도가 모리아의 정상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어떤 신앙 여정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에 떠나라. 내 친척 인인척을 다 버리고 떠나라. 너희 그 지금으로 말하면 홍해의 쿠웨이트 지역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마치 하위 상류에 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 위에 하란까지는 609km가 그래요. 그 서울서 부산이 아니라 2배의 그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거리로 직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 누굴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형제인 그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을 자기 아들처럼 했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영적으로 데리고 가는데 조카 롯은 육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거기서 죽을 지경인 것을 아브라함이 구해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명령. 이것은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증표를 아브라함이 요청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증표를 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증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증표를 주세요.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증표를 줍니다. 완전히 죽는 것을 요구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했다. 행함이 완전해야만 마감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명령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창세기 17장 5절 또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신앙적으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대대로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는 그리고 이것은 후대의 전수됨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옵니다. 성도는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믿음자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 하나의 징표입니다.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세례. 정말 믿음이 누군지를 몰라. 난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할례를 해라. 피를 흘리고 그 증표를 보여라.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건속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또 공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냅니다. 공의. 그 공의가 뭐냐? 예수님의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 땅에서 올라오는 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내려오는 의. 이것이 공이다. 다음에는 아홉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종과 척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이들은 죄악의 근원과 열매이기 때문이다. 죄악의 근원과 열매를 모두 제거해야만 또다시 똑같은 불신의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육신의 소욕도를 완전히 제거해야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까 설명드린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마지막 마침표를 짓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하면은 주전 2166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4200여 년 되는 겁니다. 200여 년 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삭까지도 바쳐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10대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날마다 아름다운 구속의 열매를 맺으며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하늘과 땅에 화합을 해주시고 손을 맺게 해주시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오늘 아브라함의 이게 10대 명령까지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명령을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태워서 드려라. 칼을 들여서 자르려고 하니까 멈춰라.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완전한 믿음, 아브라함의 조상, 완전한 믿음, 믿음의 조상,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믿는 완전한 믿음.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의 조상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숫자로 보는 몇 명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큰 역사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